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벌어질 일을 AI로 저렇게 영상을 만든 건데요. SF 영화 같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벌어지면 무적행에서 음부에서 나온 그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을 유황과 불과 연기로 태워서 죽이는데, 지구의 약 3분의 1의 사람, 25억 명에서 27억 명의 사람을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나라를 다 멸할 것, 나라들을 다 없앨 것,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다 멸절해서 죽여서 없앨 것.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속주로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로 믿고 따른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들을 단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남김없이 죽여서 음부의 불 속에 넣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 멸절을 시킬 수가 있어?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없애야만 하는지, 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멸절해야만 하는지, 멸절해서 죽여서 음부에다 넣어야만 하는지, 그 상황을 알려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계시합니다. 왜 모든 나라를 없애고 왜 모든 인간들을 멸절해야만 하는지, 그 상황을 알게 해줘, 그 이유를 알게 해줘. 요한계시록 22장 13장 이 사경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아니,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장차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이것을 계시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의 상황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왜 죽여야만 하나, 이 세상 나라를 다 멸해야만 하나, 그것을 계시해 줍니다. 왜요? 왜 이걸 계시해 줄까요? 미리 알고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가라. 미리 알고 넉넉하게 그 길을 준비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라. 더 이상 불신에 빠져있지 말고, 믿지 못하는 거에 빠져있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내 인생을 걸고 영원한 운명을 걸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12장 13장을 계시해줘. 지난주에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창조 직후부터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에 사탄의 나라의 공격을 받았는데, 두 개의 교회가, 두 개의 나라가 대립하면서 싸웠다는 것이 지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해줘요.
여기 해를 입은 한 여자는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걸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붉은 큰 용을 나오는데, 이 사탄이 만든,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만들고 다스렸던 나라는 총 7개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자, 그림 띄워주세요. 그 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헬라 나라, 메디아와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아직 이르지 않은 나라. 이 7개의 나라, 7개의 머리로 상징하면서 이것이 사탄이 만든 나라다,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야, 사탄의 교회야, 이것을 계시해줘요. 자, 이 사탄의 나라가 역사상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회방했다는 거예요. 증오하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상 실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눈에 보이는 아파트만 보이고, 사람들 입고 다니는 옷만 보이고, 사람들 타고 다니는 오픈카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인간의 상과 벌을 결정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나, 벌어지고 있나,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7절부터 17절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 12장 7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자, 이 내용은 두 나라, 두 교회가 싸우는 배후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그림으로 제가 좀 표현해 봅니다. 자, 이 사탄의 나라, 7개의 사탄의 나라가 있었는데, 자, 5개는 망했고 하나는 있고 아직 하나는 오지 않았다. 이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자, 이 배후에, 이 하나님의 교회의 배후에는 뭐가 존재하고, 이 사탄의 나라, 이 배후에는 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교회에 이 사탄의 나라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이 7년 대환란 직전에,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계시하는 것이 지금 이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계시하냐?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여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군대들이요, 천사의 군대, 천군들이요. 사탄과 그의 사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이 용은 누구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고 따랐던 천사, 3분의 1의 천사들을 말해요. 타락한 천사들이요. 이 두 존재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 두 존재들이 어디에서 싸웠어요?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크게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총 4번의 전쟁을 치르고 마지막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지옥에 던져져요. 근데 다음 주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4번의 전쟁을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는데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이 12장 7절에서 말하는 이 전쟁은 몇 번째 전쟁일까요? 2번째 전쟁. 첫 번째 전쟁이 아니에요. 2번째 전쟁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자, 처음의 전쟁은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벌였던 전쟁.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에요.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소자로 있기 위해서 벌인 전쟁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전쟁.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전쟁을 벌인 시점이요. 어느 시점에 이 두 번째 전쟁이 벌어졌을까? 그건, 자, 예수님이 자, 여기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자, 이 시점에 지금 첫 번째 전쟁은 천사를 창조하고 난 얼마 후에 이제 첫 번째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하고 미혹하고, 이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전쟁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전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딱 승천한 그 시점, 이때 두 번째 전쟁,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는 이 전쟁이 벌어져요. 자, 그 결정적인 근거 구절은 요한복음 7장 31절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자, 여기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누가 쫓겨난대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 쫓겨난대요. 시점이 어디래요? 내가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새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구속, 죄를 용서하는 사역이 맞춰지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새 계약을 맺어서 완전하게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는 법적인 모든 절차가 딱 끝나요. 이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왜 이 타이밍에 전쟁을 벌일까요? 자, 이전에는 이 사탄이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왕래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자, 이 타이밍, 이 기간에는 참소자로 있어서요. 참소자 뜻이 뭐예요? 고발자.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죄 졌어요? 복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사람도 오늘 죄 졌어요. 이 사람 이 대가 치르게 하셔야 돼요. 이 역할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했어요. 마치 욥이 있는데 딱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욥을 너 유위해서 갔냐, 그처럼 의롭고 순전하게 나를 섬기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이 복만 주고 그 재산과 그 자식들을 다 보호해 주니까 그렇게 섬기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가버릴 거예요. 그래? 그의 몸은 놔두고 그의 모든 걸 쳐봐. 이때 지금 사탄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고발자, 참소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를 쭉 유지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과 새 계약을 딱 맺었으니까 계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참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두 번째 전쟁이 이 7절에 기록된 이 내용이 이때 벌어진 전쟁. 자, 이 일이 있었다라고 계시해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사탄과 그를 따르던 악한 천사들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쫓겼다. 자, 8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전쟁은, 사탄이 첫 번째 벌인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창탈하기 위한 전쟁. 거기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한 전쟁이요? 참소자로서 하늘에 여전히 있고 싶어서 벌인 전쟁이요. 그런데 패했어요. 이길 수가 없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무리 천사장이 나와서 싸워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내어 쫓겼다. 어디로 쫓겼대요? 땅으로, 지구로 쫓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치국하는데 유출을 해야 돼요. 유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출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하늘에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있고 전쟁을 치렀어요. 자, 이렇게 전쟁을 치고 딱 패했는데, 자, 패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냐? 내어 쫓겼어요. 이들이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겨요. 내어 쫓기는데 사탄은 잡혔어요. 잡혀서 어디로 갔냐? 무적에게다 넣었어요. 사탄은 잡아서 무적에게다 넣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들이 누가 내려온 거예요? 졸개들이 내려온 거예요.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인 졸개들만 이 지상에 내려온 거예요. 지금 사탄은 이 지상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무적행에 있어요. 지금 언제 나와요? 언제 사탄이 나와요? 언제 사탄이 나와요? 이때 나와요. 이때 사단이 지상에 나와요. 여러분, 사탄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요. 이걸 영화로 만들어요. 수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이 여기 딱 나올 때, 이때 딱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몸에 딱 들어가서 이때 이후 3년간 동안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큰사랑교회 와서 한 몇 년 안 있다가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한 17, 18년, 네? 한 15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야, 내가 목사님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못했어요. 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걸 알아요. 자, 이때 이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질 때 사탄은 잡혀서, 왕은 잡혀서 무저갱에다 넣고, 이 사탄의 졸개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사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일루미나이티, 프리메이슨, 장미회, 십자회, 천주교, 이 모든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잠식해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95%, 98% 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100% 다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직장만 다니는 사람들만 모를 거예요. 인터넷 조금만 뒤지면 안 돼요. 자, 이 두 번째 전쟁으로 벌어진 일이,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느냐? 세 번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았어. 그리고 부활해서 새 계약을 맺어서, 야, 하나님의 나라에 드린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대들어서 전쟁을 치렀는데 쫓아냈어요. 사탄은 잡아서 무저갱에다 넣고 그 졸개들은 지상에 쫓아냈어요. 이제 하늘나라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이제 평화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방송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마을의 공개 방송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개 방송이 이렇게 선포가 돼요.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대 방송이 이루어져요. 그 내용을 크게 5가지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줘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완성이 됐다라고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어. 그리고 그리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선포가 이루어져요. 그게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새 계약을 맺고 참수하던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탄이 고발하는 사탄이 쫓겨났다. 세 번째,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여러 형제가 사탄의 미혹, 사탄의 공격, 사탄의 회방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걸 공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제 즐거워해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그런데 마지막 5번째,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왜 화가 있대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쫄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곳을 잃고 땅에 쫓기는 받았으니까 뭐예요? 야, 이제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가서 씹어먹어야겠다. 그리고 내려오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광신자 같고 미친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 고생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의 쫄개들에게 이따 제가 충격적인 영상 하나 보여줄 거예요. 악한 영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사로잡아가지고 온갖 우울한 생각, 온갖 자신의 몸에 해로운 것들을 행하게 하고 서로 대가리 터지게 싸우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 죽자고 담배 들고 싸우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서 다 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불쌍해요. 자, 분내어서 너에게 내려갔다. 분내어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씹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 3년반, 후 3년반, 이 후 3년 갈 때는 여러분, 인간들을 마치 한 우리에다 몰아놓고 총 갖고 활 갖고 화살 갖고 사람들을 사냥하는 것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 사람을 사냥하는 그 악을 저지를 거예요. 이런 해를 당합니다. 자, 이렇게 이 5가지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냐면, 자, 땅으로 쫓겨난 사탄의 졸개들이 사탄의 뜻을 받들어서 여전히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무저갱이 가서 잡혀있고, 이 사탄의 졸개들이 지상에 딱 내려와서 사탄의 나라를 사로잡으면서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이 교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이 교회를 여전히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핍박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남자를 낳은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역사상 존재했던 교회. 자, 이때 쫓겨날 때가, 자, 사탄은 무적에게 잡히고 이 쫄개들이 쫓겨났을 때 이 사탄의 나라가 7개의 나라 중에 어디에 속하는 나라일까요? 사탄이 내어 쫓길 때 로마 나라. 여섯 번째 로마 나라. 이때 사탄의 쫄개들이 이 지상에 내려. 그러면서 이 로마 시대에 10대 박해가 있어서 10명의 황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혹독하게 핍박했어요. 거의 그냥 전 지구적인 핍박을 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됩니다. 자, 여전히 이때 이 로마 시대 때부터 딱 내려와서 이 핍박이, 이 교회에 대한 공격과 핍박이 쭉 지속이 되는데, 마지막 7번째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세워지는 이 마지막 사탄의 나라는 그게 다른 거예요. 핍박이. 이 일이 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시점, 우리 지금 여러분의 시점으로 보면 딱 어디냐면, 자, 6번째 로마 나라와 지금 7번째 마지막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에 딱 이 세워지기 이 직전에 이 시점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사탄의 나라가 이제 딱 세워지는 그 타이밍이 불과 얼마 안 차. 자, 5번째입니다. 7년 대환란 때에 후 3년 반의 시기가 되면 3가지 일이 벌어질게요. 이건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내려줘 보세요.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여 강물을 삼키니. 17절, 마지막,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 이 마지막 5번째 벌어질 일이 예언하고 있는데,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래에 벌어질 일 3가지 일이 벌어져. 3가지 일.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특정한 곳으로 이동을 받는다. 여기 중요하게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을 거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여기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이 영적인 전쟁이 있고 난 후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예언하는데, 이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무정에서 딱 나와서 전 세계의 왕이 딱 군림하는 딱 그 순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딱 들림을 받아서 광야, 지구의 어떤 특정한 이 광야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서 날아가듯이 거기에 피신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날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때 하나님의 날개를 주셔야겠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두때는 이제 1년, 2년, 3년, 그 다음에 반, 3년 반 동안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대활이 끝나잖아요. 7년 대활란 7번째 나팔이 딱 부러질 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사탄이 나와서 피신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지만 닿지 않을 거다. 자, 여기 이제 사탄이 무적에게서 나와서 적그리스도 몸에 딱 들어갈 거예요. 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 3년 반 동안 이 교회, 광야에 가 있는 이 교회를 사탄은 영적인 존재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공격이 닿지 않게 해줄 거다. 완전한 보호를 입을 거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구출해 낼 때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거기를 공격도 못했어요. 이 상황을 미리 역사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 일이 벌어진다. 자, 세 번째. 자,
그렇게 공격을 해도 공격이 닿지 않자 이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와 이 사탄이 뭘 한대요? 자, 여기에서 들림을 받아서 여기에 옮겨지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아는 자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순교할 사람들. 이게 좀 믿음이 좀 별로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으면 더 예수님의 부인할 것 같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옮겨서 이쪽에다가 놓고 보호를 하시고, 순교를 당할 만한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남겨둬서 사탄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순교를 당할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덜 헌신돼서 남겨진 게 아니에요. 순교를 감당하고 순교를 열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두 분이 순교가 꿈이에요. 우리 유현석 목사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대요. 우리 이장원 목사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대요. 그게 소원이래요. 나는 죽고 싶지는 않아. 나보다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지 몰라. 근데 남으면 뭐야? 그런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일 옮겨주세요. 여기서 내가 성도들을 양육할게요. 거기서 설교 좀 할게요. 제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진짜 그 웃자고 하는 소리 가지고 진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일이 벌어진다. 자, 그런 사람들만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 3년 반 기간 동안 이 땅에 남겨져서 목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게 구원의 길이다라고 증언하고 그들은 그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준비해서 알게 하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맞는 말을 좀 할게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걸 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소경이구나. 내가 지금 이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고 있지만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이 보이지 않아.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싸우고 있다는 걸 내 눈에 안 보여.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 몰라. 이게 안 보여. 소경이 된다는 걸 인정하셔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걸 계시를 했는데, 이 성경을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보이질 않아. 소경인 걸 인정하세요. 소경이면 어떻게 해야 돼? 눈 뜬 사람을 잘 따라가야 되잖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를 선택하셔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눈먼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제게 여기다 목회자로 세워두셨어요. 소경인 걸 인정하고, 무지한 걸 인정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길, 살 길을 찾아. 여러분, 저는 저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인 재물의 욕심이 있어서 그걸 챙기고 싸우려고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아요. 제가 교인들에게 돈 준만 해도 몇 천만 원. 실제
이 정도면 진심을 좀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에 돌아서요. 잘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 여기서 듣고 더 이상 듣지 않는 건 저주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집에 가셔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들을 때 더 깊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